열왕기하 10장 찾으셨죠? 네.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여호와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냈으니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와 장로들에게와 아부 자식들을 양육하는 자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들과 말들과 견고한 성읍과 병기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적합한 자를 골라 그의 아버지의 보좌에 세우고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니라. 시험하지요? 네, 시험하는 것이.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없으면요, 지혜가 없으면 늘 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회유하는지 모르고, 모르고, 악의 구덩을 파놓고 거기로 유인한지를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쳐놓은 그러한 터치고 마귀가 파놓은 구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고 잘못된 길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심사숙고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늘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이번 일이 잘 안 됐다고, 이번 결혼 일이 잘 안 됐다고, 이번 일이 무슨 계약하는 일이 잘 안 됐다고 이런 이야기 할 때요, 저는 상당히 마음속으로 기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가 훨씬 더 좋은 것이, 첫 번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어요? 거기는 분명히 내가 모르고 접근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보고 어떤 어록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하겠어요. 두 번째 기회가 더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놓쳤다 그래가지고 아쉬울 것이 없어요. 첫 번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비행기가 5분 늦어서 못 타서 그 비행기 떠났는데 비행기가 떴는데 비행기는 폭파해버린 거예요. 러시아 그 전투기에 격추당한 대한항공 그 여객기에서 내 친구들이 13명이 죽었습니다. 조종사, 기관사들이. 그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요, 두 대의 비행기가 뜬 거거든요. 첫 번째 비행기 다음에 5분 뒤에 비행기 또 하나 뜬 거예요. 근데 5분 앞에 가는 비행기 타기 위해서 그 비행기 타다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 천병인이라고 기장은 나하고 친한 그 친구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더 좋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뭐 잘못됐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리스도인 실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망할 거 없어요. 여기 잠깐 보죠. 열왕기 상하 21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 21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거기 지금 그게 아합이요, 이세벨이 그 누구예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은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악한 일을 한 거거든요.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도 무수하게 그런 일이 저질러지죠. 아주 사악한 자들이 말이죠. 폭력이나 기타 다른 방법이나 권력이나 그 외에 다른 수단으로, 마귀 수작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과 이런 것을 빼앗는다 했죠.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보다 큰 죄악이 없다 했죠.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그때 주의 말씀이 티세빈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21장 17절에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그가 나보스 포도원에 있으니 그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갔느니라.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보스 피를 핥을 것이 핥은 그 자리에서 내 피, 즉 내 몸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더라. 21절에서 보라 내가 내게 재앙을 내려 내 후대인을 쓸어버리고 담벼락에 고집 누는 자와 이스라엘 갇힌 자와 남은 자를 아합에게 끊어버려 내 집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는 내가 나를 경록히 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0장으로 돌아오셨어요. 11기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사무엘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쓰신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죠. 저 보시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시간들이 길어질 때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만 다닌다 할 것 같으면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렇죠?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 성경을 저버리고 왜곡시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종 아니라. 자, 지금 예후가 지금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4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보라 두 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하고, 그렇죠? 집을 관리하는 자와 성읍을 다스리는 자와 장로들과 그 자식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며 우리가 다른 왕을 세우지 아니하리이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더라. 그래서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써서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편이고 또 만일 너희가 내 음성에 경청한다면 너희는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쳐야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오라 하니라. 그때 왕의 아들 70명이 그들을 양육하는 성읍이 존귀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이 왕의 아들들을 잡아 70명을 죽이고 그들은 머리를 강규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니라. 한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왕의 아들들은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그것들을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성문 엽기에 두라 하더라. 아침이 된 예후가 나가서서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의롭도다. 보라 나는 내 주인에게 반역하여 그를 죽였으나 누가 이들 모두를 죽였느냐.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이제 알라. 이는 주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우리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앞에서 보았죠. 열왕기상 20장에서 보았다겠죠. 자, 이제 예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죠. 왕족을 멸하는 것은요, 여러분 백성들이 말이죠. 백성들이 항상 봉기를 할 때는, 혁명을 일으킬 때는 그만한 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요, 다 한 사람의 마음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전시 작전권 회수만 하더라도 두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두 표로 나눠져 있죠. 예, 두 표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쪽에 지금 정부 측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야만이 이북이 상대해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구실로 내건 것이. 그럼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무척 많다고요.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뭐라 그러냐니까는 이쪽은
작전권을 안 가지고 미군하고 같이 가지고 있었을 때, 미군하에서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견제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미군이 지난번에 영변 핵시설 선제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동의 안 하니까 못한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봉기를 하려면 뭐하니까 왕족을 앞에 세우는 것이. 그 지금 있죠. 그 무슨 뭐 비둘기 소리 뭐 하는 노래 부르는 그 영춘왕 후손이라고 하는 어떤 일단은 무리들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말이죠. 우리도 이게 왕후 자손을 세워야 되겠다고 공기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배제를 시킨 거라고. 기득권을 주지 않은 것이. 이제 우리 박정희 그 대통령의 딸이 그러고 또 한데 보이지 않는 말이죠. 다이내스티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 지금 뭐예요? 이 부분 지금 김일성의 그런 왕조가 형성된 것이에요. 저는 누가 인정해 준 것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래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전 왕의 모든 계열들을 쳐부시는 것이에요. 진멸시키는 거라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선 것이에요. 다 죽어버렸죠? 다 죽어버렸다. 11절에서 그리하여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를 죽였으며 아합의 모든 존귀한 자들과 그의 친척들과 그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자식들을 죽인 건 몰라도요. 아합은 모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의 친척들과 그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존귀한 자들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죽여버립니다. 그 인재가 있어야죠. 그 나라의 재산은요. 그 나라의 재산이라 그러면 지식과 경영 능력.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영하려다 보니까요. 지식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이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지적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 시대에 요직이 앉아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게 만든 것이에요.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거든요.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요. 김구 선생이나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독립투사로서 고문을 받았는데 와보니까 그 경찰이 또 경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지리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빨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그 정권의 정치를 맛보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비극이죠? 비극이라고. 그래서 예우는 지금 인재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인재들을 죽었다. 인재들을 죽이니까 무슨 일이 나는가 보십시오. 무슨 국가에서 위기가 닥치면요. 국가에서 위기가 닥치면 그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왕이 듣고, 자문을 듣고, 그러면 결심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이 정권은 총리가 3사람을 했잖아요. 그렇죠. 장관을 수없이 바꾸는 거예요. 막 국회의원 내보낸다 그래가지고 또 바꾸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장관 인선에 대한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써야죠. 계속 바꿔버린 거예요. 교육부 장관 몇 명씩 바꾸고 뭐. 그래서 이름 뭐다. 이거 지금 인재가 부족한 거예요. 인재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니까 옳은 이야기 한 사람한테는 귀를 닫고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이야기 한 사람에게는 귀를 열고 그렇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죠. 잘못 가는 것이다. 잘못 가면 막 국민들이 아우성을 친다. 이게. 그걸 가장 대변하는 것이 언론인데 자기를 꾸짖고 욕하고 하는 신문 안 봐버리는 안 봐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기 있어요. 자, 12절에 그가 일어나 길을 떠나 사마리아로 오다가 도중에 양털 깎는 집에 있었는데 여호가 유다 아시아 왕의 형제들을 만나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들로 왕의 자녀들과 왕비의 자녀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자. 몰랐죠 지금? 다 죽여버리니 모른 거예요 지금. 그가 말하기를 그들을 사로잡으라 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털 깎는 집 웅덩이에서 죽이니 곧 42명이더라. 그가 그들 중 아무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42명을 죽여버린 왕족을 다 죽여버린 것이. 유다 왕족을 죽인 것입니다. 아까는 이스라엘 왕족을 죽이고 이제 이번엔 유다 왕족을 죽여버린 것이. 자, 여호가 거기를 떠났다가 자기를 만나러는 레카브 아들 여호나답을 유곤히 만나자 그에게 문안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더불어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한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기를 그러하나이다 하자. 그러면 내 손을 달라 하므로 그가 여호에게 손을 준 여호가 그를 자기 병거에 끌어올리며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더라. 여러분 여러 어디서 많이 들었죠?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 이렇게 했는데 레캅은 캐닌입니다. 캐닌은 누가 캐닌인가가 모세의 장이죠. 모세의 장인이 캐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 캐닌이에요. 재판관기 1장 16절이나 그 다음에 재판관기 4장 11절에 보면 캐닌이 거기 나온다. 그러니까 레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긴 설명 없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3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 35장에서 첫 1절부터 있죠. 유다의 요아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킴의 날들의 말씀이 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나 너는 레카벤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고하여 그들을 주의 전에 방들 중 하나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어 마시도록 하라. 그래 내게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카벤들을 온 집에 데리고 주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익달레의 아들인 하나는 아들들이 방에 왔는데 그 방은 고관들 방 옆에 있었고 그 방은 문지기 살루무 아들 마아시아의 방 위에 있더라. 내가 레카벤의 집의 아들들 앞에 포도주를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했으나 그들이 말하기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의 조상 레카브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마을 위에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너희의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게 되리라 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레카브 아들 요나답의 음성에 곧 그가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복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들의 아들들과 우리들의 딸들이 모든 날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거할 집들도 짓지 아니하였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가지지 않았으며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목축하는 그거밖에 없죠. 아라비아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유목민들 아니겠어요? 유목민들이었다고. 농사를 못 짓게 하니까 유목민들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농사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못 짓는 것이에요. 거기 가면은 오아시스들이 있는데, 오아시스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오아시스들이 있는 그 주변에만 이렇게 무슨 채소 같은 걸 심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채소들 있죠. 토마토라든지 상추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왕이나 먹을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조그만 야채라도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재배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여기 있어요. 아랍인들에게 많이 들어온다. 자, 그러게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나 바빌론 넘어가면서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들의 군대가 두렵고 시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우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였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했지. 그때 주의 말씀 에레미야가 임하여 말씀하시는 만군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고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들에 경청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라. 레카바 아들 요나답이 그의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은 실현되었나니 오늘까지 그들은 그들 조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일찍 일어나 말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까 안 듣는다 이게. 레카빈들은 자기 대장이 말이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포도주 안 마신다. 포도도 재배하지도 않고 안 마신다. 이 레카빈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향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믿음을 얼마만큼 부러워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아무렇게나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내가 어떤 희생을 해도 좋다. 그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나는 이미 죽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강해 있었다 같으면 나는 그 생명을 못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니까 문제가 달라졌다. 내 생이 변화되는데 놀랍게 변화되어 버린 거라. 옛날에 나쁜 습관들에서 돌아서게 됐고, 단절하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는 마음이 생겼고, 의욕이 생겼고, 이제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 육신적인 성향들이 없어졌대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성향들이 제거된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믿음이 돼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하더라도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안 부러워요. 집 사고, 어디다 했다, 차 좋은 거 사고, 그런 거 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우리 동료들한테서 비행기 조종실에서 이렇게 복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비록 받아들이지는 않지만요,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 부럽다고 그런다. 그럼 왜 부러운데 안 하냐? 아무나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라고. 그 믿음이 없었다. 그럼 쓰레기예요. 송장이에요. 걸어다니는 송장 있잖아요. 그냥.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레카빈들을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열정,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존경받,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했죠. 자, 우리 다시 10절로 왔어요. 그래, 지금 이제 그 예후가 레카브 아들들을 쓴 것이요. 16절에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니라. 그가 사마리아에 오자 사마리아에서 아합에게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죽였으니 엘리야에게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담벼락 오줌 누는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없게 만드는 거라고. 또 예후가 모든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그러니까 레캅의 이 아들, 여원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제 남은 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착수한 것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내게로 부르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바알에게 큰 생제를 드리라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나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라는 의도에서 흉계로 그렇게 하는 것이었더라. 예후가 말하기를 바알을 위한 장엄한 집회를 선포하라 하자 그들이 선포하니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낸지라. 이에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왔으며 오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들이 바알의 집에 들어오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찼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말하기를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더라. 예후와 레캅의 아들 여원 아들이 바알의 집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찾아보고 살펴보아 여기에 바알 숭배자들만 있게 하고 주의 종들은 한 명도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게 하라 하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희생제와 번제를 드릴 때 예후가 밖에 있는 80명을 지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 손에 붙인 사람 중 하나라도 피하게 하면 그를 피하게 하는 자의 생명이 피한 자의 생명을 대신하려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예후가 호위대와 대장들에게 말하기를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니 그들이 그들을 칼날로 죽였으며 또 호위대와 대장들이 그들을 밖으로 던진 후 바알의 집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가지고 나와 불사르고 바알의 형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헐어 야의 변소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오늘의 일이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하였더라. 오늘날도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든지 귀신 쫓는 은사를 가졌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박사 가운을 입고 어디로 모이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다 모이겠죠? 가짜들이 다 모이면 소탕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후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야죠. 육신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허점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허점이 발견된다 했죠. 그게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 열심이 말씀에 근거해야지.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근거해 있어야 된다 했지. 그냥 무조건적인 열심으로 자기 판단해서 뭘 행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라.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다 와서 말씀을 섬기는 것인데, 근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학교에서 우리 가르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창이라든지, 유원환이라든지, 박상기라든지, 김혜택이라든지, 여기서 배우는 거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히 안수 줄 때, 그러니까 성인들 안 하면 안수증 반납하냐면서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확답을 받은 거라요. 반납 안 하는데. 반납하라기도 안 하는데. 배도자들이요. 친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들끼리 모이면 그 친구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죠. 그렇죠? 박상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 장이고요.
2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는 여호와가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이더라 했죠. 자 아하부 자손들을 죽이고, 아하부 자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그런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을 쳐부시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에 섬기고 있는데 꼭 하나 놔둬버린 거라. 성경을 가르친다, 설교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천년 주자, 후천년 주자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성경 80%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교회들이라는 것은 성경 20%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각가지 방법으로 자기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 했죠. 하나님께 숫자를 가지고, 숫자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진리를 실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다. 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비성경적 교리를 사람 숫자로 딱 감춰버린다. 합리화시키고. 가증스럽죠? 예, 가증스럽다. 우리는 그 사람들 뭐 침례교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들을 믿으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30절에서 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에 옳은 것을 행함으로써 잘 행하였으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대로 아버지를 행하였으니 내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을 보좌에 앉으리라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죠. 4대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그의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라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라.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잘라내기 시작하시더라.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서 그들을 쳤으니 요단 동편으로부터 길리앗의 모든 땅과 가딘들과 루베인들과 므낫세인들의 땅까지요 아르논강 옆에 있는 아로엘레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더라. 시리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치는 것이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지금 동북 공경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우리 역사까지 아주 침탈을 해버리는데 이거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선서에서 대통령 선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국토를 방해하고 국민의 안녕을 지킨다고 선서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다음 대선 주자들 중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도를 중국으로부터 찾아오겠다고 공약을 하면 되는 것이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유엔이 왜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에다가요, 알리고 유엔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북한 간도를 찾아오겠다예요. 거기에 우리 교민이 말이죠. 교포가 250만이 살고 있잖아요. 왜 못 찾아온 거예요? 왜 중국 사람한테 그렇게 꿀리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 이제 외적이 침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다.